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장소에서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그 말씀이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 왜곡되지 않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와 모든 예배 시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과 마태복음 6장 11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과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길을 소망드립니다. 자, 소리 좀 괜찮습니까? 예.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와 밥을 구하는, 아까 일용할 양식 나왔죠? 그 밥을 구하는 기도의 균형,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항상 충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과 우는 자가 복되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거 두 개 충돌됩니다. 일단 내용적으로 되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라고 해놓고 우는 자가 복되다 하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잘 이렇게 융합시키지 않으면 이게 매우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모든 것 다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 해놓고 또 예수님의 주기도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일용할 양식 밥을 위해 기도해라. 네가 오늘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니 아까는 그의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라 해놓고 그의 나라를 기도하면 모든 것 다 들어준다 해놓고 갑자기 같은 6장인데 마태복음 6장에 똑같은 한 장에서 내용이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돌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두 가지 구절은 보완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양면 다른 것처럼 보이는 흡사 다른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합쳐서 이해하면은 매우 보완적으로 완전하게 된다, 완성된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를 예를 들어 보죠. 방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우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항상 웃을 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웃었던 적도 많지만 울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럼 인생이란 것이 웃는 것과 우는 것이 이제 짬뽕돼 있는 건데 이거 다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을까요? 여기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너무 잘 아는 구절이니까 여기서 핵심이 뭔가 하면은 항상입니다.
항상이 뭔가요? 영어로 always라고 여기는 되어 있고 또 다른 단어로 하면은 forever, ever and ever이 됩니다. 영원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뻐하는 정서는 기본적으로 24시간 365일 기본 정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뀌는 것의 시작이 감정이고 그 감정 중에 하나가 기쁨의 감정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기쁠 일이 없습니다. 화날 일, 분노할 일, 짜증날 일, 우울한 일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인생이 재해석되기 때문에 와 이런 부모를 만난 것도 이런 이유였구나. 형님들이 나를 팔았는데 이집트에 인신매매로 우리 형님들이 요셉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팔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셨도다. 형님들이 인신매매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재해석했냐?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거다. 할렐루야. 요래 되니까 이제 항상 기뻐하는 게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돌되는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우는 자가 복되다라는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자, 이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것 같지만 완성되고 보완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어떤 단어로 이 두 구절이 완성되고 보완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제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제가 뭔가요? 이제는 영어로 now, 지금입니다. 여러분 아까 항상도 시간을 말하죠. 이제는 뭡니까? 지금, right now. 그럼 여러분 now가 긴 시간입니까? every, always가 긴 시간입니까? 그죠? 항상이 더 긴 시간이죠. 그러면 이제 우는다는 말은 시간이 now라는 시간은 조금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가끔 울어야 될 때, 회개해야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될 때가 발생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자각될 때, 그때 now, 그때는 울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충돌되지 않죠. 충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절대 충돌되지 않고 오류가 없고 우리가 이해가 좀 더뎌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클리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클린하고 그분의 말씀은 순결하고 순수하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퍼펙트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자체 오류 없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 이거를 두 가지를 공유하되 주로는 기쁨의 정서로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한 구절로도 방금 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시편 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자, 한번 우리 PPT 어디 북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그 뭐라고 됐습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은 여기 기숙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기숙하는데 자는데 울음이 끝나지 않더라. 근데 아침에는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오죠. 이 말씀하고 방금 제가 전해드린 말씀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내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가끔 우리에게 울음이 올지라도 결국 끝에는 기쁨으로 마무리되길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울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끝난다. 이게 기독교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이 슬플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가난하고 태어나 보니 병들고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슬프죠. 근데 그렇게 끝낼까? 하나님이 기독교의 기본 정서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울음의 상태로 낙심된 상태로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숙하고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아침에는 기쁨이 오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 충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제가 이런 예를 지금 세 가지를 이것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를 더 세 가지를 총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과 관련된 거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9절 또 10절에 보면은 또 충돌되는 또 말씀이 왜 이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나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돈입니다. 금, 은, 동은 돈이죠. 우리가 옛날에 10원짜리 동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돈은 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으로 만들죠. 그래서 금전, 은전, 동전입니다. 이건 뭔가요? 돈 갖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전도할 때 여기서 여행은 어떤 투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여행을 할 때에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뭐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주머니는 지갑을 말합니다. 지갑 가지지 말고 카드 가지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거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가실 때가 되니까 말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구절을 충돌되는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 뭐 시시각각 말씀을 바꾸시네. 와, 이것 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전되는 주머니, 지갑을 말합니다. 지갑 있는 자는 지갑을 가져라. 주머니도 지갑입니다. 지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갑을 가지고 혹시 금이 없냐? 네가 이제 막 이렇게 힘든 산골짜기 갈 때 늑대하고 이런 게 올 수도 있으니까 금이 필요하니 네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왜 바뀌었나요? 아까는 전대 주머니 돈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 근데 지금은 돈 가지고 다녀. 그 차이가 뭔가요? 그 차이는 이제는입니다. 이제. 뭐죠?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상황이 바뀌었고 시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에 지금 이제 절반 정도는 이제 반팔 입고 있습니다. 저는 긴팔밖에 못 입는 이유는 반팔 양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긴팔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 여름에 가장 슬픈 동물 목사. 땀 줄줄 흘리고 저는 이제 넥타이는 안 하니까 덜 땀이 흘리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주머니를 가지는 것 이게 어떤 때는 필요한데 어떤 때 필요 안 해.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반팔이 필요하지만 겨울이 되면 그렇죠.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니 반팔 입으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모피를 입으라고 파카를 입으라고 하세요? 뭐 말씀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즌이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예수님의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호적으로 대하고 이래 할 때는 제자들이 어디를 가도 공급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 돌아가시 직전의 상황은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때 네가 복음 전하러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아무도 니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돈 챙겨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걸 몰랐거든요. 이 진리를 몰랐다. 이 진리를 지금 최근에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시즌이 상황이 변해서 진리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목사가 주의 종이 진리가 변한다. 진리가 변했나 내가? 진리는 안 변하는데 상황이 변하니까 시즌이 변하니까 행동 양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건 죄가 아니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돈 없이 정말로 진짜 돈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도 직접 공급받아서 이렇게 살아간 때가 있었다면 때로는 이제 막 본인이 직접 일해서 또 벌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집이 좀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는데 당시 우리 대학의 등록금이 한 7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70만 원밖에 안 됐지만은 낼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 등록금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주든 돈만 주는 있으면 됩니다. 돈만 받으면 됩니다. 뭐 지나가는 아저씨가 주든
목사님이 주든 까마귀가 70만 원을 나에게 떨어져 주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 나는 받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원래는 하나님 항상 저에게 정말 기적적인 방식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뭐 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등록금을 계속 메꿔 왔는데,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 등록금이 메꿔졌는가 하면은, 갑자기 그 당시 대통령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91년도 94년도 95년도 그때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요? 그거 너무 멀리 갔고, 뭐 세종대왕 이래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분이 그 대통령이 뭐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사범대학, 제가 사범대인데 사범대학생들에게 주는 사도 장학금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뭐 예를 들어서 3.2 이상 되면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장학금. 근데 그때 또 이분이 보훈 장학금을 만들어서 유공자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대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이니까 순국 선열들의 자녀들의 등록금을 대주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받은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 이제 보훈 장학금이 더 금액이 컸기 때문에 그걸 받고 하나는 안 받고 그랬죠. 그럼 그거는 하나님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70만 원을 딱딱 떨어뜨려 주어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 국가 제도를 바꾸어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하나님 나에게 주는 돈이 전혀 아닙니까?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 없이 복음 전해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기가 매우 절대절명이고 인심이 변했고 임심이 야박하기 시작하고, 지금 우리 교회 상황입니다. 여러분 90년대 교회, 80년대 교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대접받고 목사 주회종들이 대접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2024년쯤 이 시점에는 교회를 지탄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는 그냥, 교회나 주회종은 안 좋은 그냥 불량배보다 못한 그런 그룹이 돼서 매우 비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재정이 잘 안 채워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알아서 다 채워졌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시즌이 됐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주의종들이 일을 하더라고. 난 옛날에 그거 싫어했거든요, 진짜로. 주의 일을 하나만 해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를. 근데 촌에 있는 그 한 10명 앉혀놓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10명 목회로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뭔가를 일을 할 때 내가 진짜 정죄할 수 있나? 그거 하면 굶어 죽는데 그는. 그렇죠. 똑같은 진리라도 상황에 따라 진리가 바뀐다는 게 아니고,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상황과 시츄에이션과 에이지와 시즌이 달라질 때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기적적으로 공급받는 재정의 방법과 직접 돈을 벌어서 이 두 가지가 겸하여 할 수 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뒷부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4절 보시면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이게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요? 거의 뭐 그냥 최고 사도 아닙니까? 업이 같으므로. 업이 뭔가요? 업자라는 말 아시죠? 업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목사이지만 업자였습니다. 어떤 업자? 장막을 만드는. 그 당시에 집을 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목재나 흙을 가지고 석재를 가지고 짓는 업자, 목공, 석공, 그리고 이렇게 텐트를, 천을 가지고 집을 짓는 엄청나게 질긴 가죽입니다. 가죽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죽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텐트 수준 아닙니다. 그 몽골에 있는 그 뭐 큰 텐트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업을 만드는 것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이 더 웃긴 구절입니다. 4절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그럼 뭔가요? 그렇죠. 6일 동안 일하고 업하고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이 왜 옛날에 눈에 안 보였는가?
이게 사람이 항상 자기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보는 습성이 있고, 성경책에 줄 거는 그 형광펜으로 줄 거는 빨간 부분 그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꺼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그거는 그 밖의 구절에 눈이 가야 사람이 완성됩니다. 자기가 끊어놓은 구절에만 계속 눈이 가면 매우 편협되고 왜곡된 인생과 신앙이 되죠. 내가 끊어놓지 않은 구절에 눈이 간다면 그건 정말 인생의 시간을 버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최근에 들어온 눈에, 아, 사도 바울도 업을 하고 말씀 전했네. 저도 지금 오늘 금요일 설교하지만 주중에 조금 이제 몸으로 좀 일을 좀 했습니다. 뭘 했는데요? 바퀴벌레도 잡고요. 갑자기 저 이번 주에 바퀴벌레 2마리 잡았습니다. 2층 복도에서 막 그난 분노가 올라오더라고. 이 거룩한 성전에 바퀴벌레. 그 바퀴벌레 약을 그냥 한 3분을 뿌렸습니다. 지 스스로 알아 손 안 대고 그래 하다가 그게 너무 그 공기가 바퀴벌레 약으로 충만해지면서 나도 막 쓰러질 너무 좁은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공부하시는 타이밍이 있고, 그래도 업을 해야 되는 때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땅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정말 많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부산 경남에 있는 많은 작은 교회들, 재정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만 더.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기도에 대한 두 구절 충돌되는 구절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해놓고 일용할 양식 구하라, 충돌되는 거, 이걸 말씀하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충돌되는 구절 3가지를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치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죠. 마가복음 16장 18절, 여러분이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제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 코 밑에 종양이 한 3cm, 4cm 크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그러고 이제 이게 나중에 기도받고 이게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 다음에 또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이게 내가 그때 봤을 때는 타원형으로 이렇게 종양이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진 겁니다. 그 의사도 놀라죠. 이거 누가 뭐 수술했습니까? 수술했죠.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셨다.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간이 안 좋았는데 제가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이 간염균을 이미 복균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균을 복균한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 항체하고 S 항체가 생겨야 되는데 2개 다 기적인데 우리 개척하고 이 항체가 생겼습니다. 그건 나는 그거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 S 항체가 안 생겼기 때문에 이 간이 완치가 되지 않았는데, S 항체는 의사들에게 물어보니까 1000명에 한 명 정도 고쳐진다 하더라고요. 그 의사가. 그럼 기적이죠. 그럼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마가복음 16장 18절 보겠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그럼 그는 나을 것이다. 저는 이게 지금도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혹시 본인이 병이 들어서 기도를 받길 원하는 분은 이야기하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 약을 너무 의존하는 건지, 아니면 내 병은 네가 못 고쳐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도 통용된다고 믿고,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거 정반대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이제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네요. 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가 뭡니까? 비위 상한다 할 때 비위. 위는 위를 말하고 비는 비장 쓸개로 저는 알고 있는데,
비위상한다, 뭐 오바이트 난다 할 때 비위상한다. 그 요게 쓸개와 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네의 병이 그래서 이 사람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인데 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맨날 위가 안 좋을 때 맨날 물만 먹으면 그게 물 소화 안 됩니다.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 디모데가.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보니까 이게 약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사도 바울이 치유의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서 이 위장병을 치유시켜 주지 않고 약을 가르쳐 주는, 약을, 포도주를 약하게 쓰면 위에 약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이야기할 때 약주라는 말 이야기하죠. 술을, 왜냐하면 술도 하나님 만드신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약하게 쓰면 약이 되는데, 우리는 이 술을 약하게 안 쓰고 퍼마시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물질은 다 소중한 것이고 인간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질들입니다. 그 중에는 알코올이라는 물질도 포도와 알코올이 만나서 희석돼서 어떤 화학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 안에 인간의 위를 치유한 요소가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꿰뚫어 알았고 그걸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진짜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만났거든요. 자기 아프면 절대 병원 안 가고 절대 약 안 쓰는 사람 만나서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뭐 과일이나 약초에 다 사람을 치유하는 요소가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그 종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라 했나요? 무화과를 으깨서 그 종초에 발라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지금 파스입니다. 파스, 무화과 파스. 근데 그래서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무화과의 요소 중에, 화학적 요소 중에 사람의 종양을 처리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식물 그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은 인간을 치유하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생각하거든. 우리는 기도로만 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약초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나요? 그 약초를 만든 하나님은 어떻게 되나요? 왜 그럼 하나님 그 약초를 만드셨나요? 우리 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저는 신경이 가끔 뛰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고 신경이 뛸 때 저는 이제 약보다는 하나님 만든 그 식물들을 찾아보니까 대추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신경 안정제 역할이 있다. 그래서 저는 대추를 가끔 사서 이렇게 마시고 하거든요. 다 마셨습니다. 이번에 1.5리터. 이제 지금 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받아들이죠. 디모데야, 물만 마시지 말고 이제 너의 신경 안정을 위해서 대추즙도 좀 이용하렴, 이렇게 말씀이 들리던데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허접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먹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고 난 믿음으로 그러게 죽은 사람 우리 교회 한 몇 분 있습니다. 한 몇 분은 아니고요. 암 환자 다른 교회도 있고요. 제발 그렇게 무식하게 신앙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안수해서 나라는 말도 있고 포도주를 쓰라는 말이 있으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경에 있으면 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나요? 내 같으면 이거 두 개를 같이 취해서 말씀을 융합해서 말씀을 완성해서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만 고집하는 절름발이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두 개를 다 같이. 제가 이걸 깨닫는데 54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걸 깨닫는데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지만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몸으로 당해보고 깨닫고, 내가 무식하게 믿음을 가졌구나. 믿음하고 무식이 충돌되는 게 아닌데 자무식 비슷하게 무식하게 진짜 그래 하면 진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 두 구절 더 볼까요? 자, 이제 좀 이따 말씀 원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골로새서 4장, 사랑을 받는 의원이 뭔가요? 영어로 닥터, 의사를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의사를 인정하셨죠. 하나님이 의사를 인정했단 말은 병원을 인정했다는 말이고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개인병원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맞나요? 그럼 여러분이 병원에 가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너무 의존하고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건 죄죠. 근데 그걸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만 말씀에 술 마시지, 왕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위스를 놀러 갔는데 스위스 그 겨울에 그 눈사태 나고 이래가 막 고립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추운 그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개소리가 들려. 멍멍 하면서 막 세인트 버나드가 구조견이 펄떡펄떡 뛰어오는 겁니다. 그 개 이 목에 술통이 이렇게 한 통 달려 있죠. 그 술통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도수가 센 럼주 같은 엄청나게 도수 센 그걸 펄떡펄떡 뛰어 갖고 오면 그 이제 죽어가는 그 환자가 그걸 먹고 저체온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래가 죽어갔어. 그래서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니 왜 내가 그때 세인트 버나드를 통해서 내가 술을 보내서 니를 저체온증에서 살리려고 술을 약으로 보냈는데 왜 안 마셨어?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천국에서 지내자. 이 지상에서도 오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오류를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죠. 안 마시는 게 좋지. 아마 저도 안 마십니다. 안 마시는데 근데 특별할 때 술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음식할 때 만나게서 술 넣는 건 되게 압니다, 여러분. 주일날 몰래 술 집어넣고 한 방 또 마시고 이렇게 여자분들. 그거 청주라는 거 그거 고기 굽을 때 청주 안 집어넣습니까? 그럼 술 안 마셔야죠. 자,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첫 사진이자 마지막 사진. 이거 세인트 버나드입니다. 세인트란 뜻이 뭔가 하면은 성이란 뜻입니다. 성도. 버나드는 실제 실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성 버나드라 성도 버나드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술을 펄떡펄떡 이렇게 뛰어오면 그걸 범하시는 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나 평상시에 술을 범하시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하다고.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시즌인지 어떤 때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마무리하는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 한번 올려주시죠. 전도서 11장 6절에 옛날에 내가 우리 교회 생기고 가장 웃긴 사건 중에 한 몇 사건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저쪽 건물에서 교회 사역할 때 그 옥상에서 뭐 닭을 키웠는데 닭이 막 도로가까지 날아가고 그거 잡기 위해서 한 30분 동안 전 교역자들 다 풀어갖고 결국 30분 만에 잡았는데 그런 짓을 뭐 그런 것보다 진짜 웃긴, 여러분 잘 모르지만 진짜 웃긴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술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그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전교인 그 산기도 간 적이 있었죠. 한 10년 됐나요, 그게? 그 산기도를 금정산에 하고 내려와서 마지막 산기도라고 마지막 산기도라고 그 부산대학 앞에서 그 무슨 뚱땡이 삼겹살에서 그 아직도 기억나네요. 한 기도했던 마지막 한 30, 40명이 모여서 마지막 회식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 그때 아이들도 같이 갔거든. 그때 아이들이 한 5살, 6살짜리 애들도 같이 기도하고 이래 했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어떤 애인데 한 6살짜리 애인데 갑자기 자리에 섰습니다. 갑자기 이래 삥 얼굴이 붉어지면서 픽소리질 나는 겁니다. 그 알고 봤더니 얘가 그 컵에 그 사이다를 계속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 테이블까지 간 겁니다. 그 옆에 테이블에 아저씨들이 술을 마시고 그 사이다 잔에 술을 마시고 가고 술이 있더라. 그걸 딱 들이켜 애가 한 6살짜리 애가 얼굴 벌개지고 띵 내가 와 애가 술 마신 그때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돌면서 니 와이라노 보는 입에서 술 냄새 확 나오고. 전도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마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기적적인 치유로 응답해 이 방법을 쓰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병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네 병을 치료하기도 한다.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낫기만 하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7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직접 개인이 주든 국가에서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받으면 되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왜곡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다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지금부터가 오늘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진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 내용이 뭐냐?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좀 극국적이죠. 근데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 다른 짜잔한, 그러니까 작은 기도들은 기도 안 해도 된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치유, 가족이 잘 되는 것, 뭐 돈 버는 것, 건강해지는 것 싹 다 줄게. 이 내용을 해놓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마태복음 6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좀 올려주시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뭔가요? 밥입니다. 라면입니다. 그들에겐 떡이 없고 빵이었습니다. 빵 하나 주세요. 이거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빵은 의식주를 포함한다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곧 여름이 되는데 반팔옷이 없네요. 하나님, 반팔옷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무슨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좀 더 극국적인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와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단다. 그럼 지금 주기도문에 나온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라고 가르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면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 안에 이 기도 내용을 한 문장으로 집어넣어서 이것을 하라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이거 왜 적어 놓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인 기도라면, 이것만 해야 된다면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보죠. 답은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충돌되는 두 가지 기도는 다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먼저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뭔가요? First.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기도하라. 만약에 여러분 진짜 그분의 나라만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성경책은 이렇게 적혀 있어야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이랬을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거로 족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먼저 first,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게 충분히 기도하고 끝이 나면 네가 필요한 거, 생활에 필요한 거, 너희 자녀들의 구원, 너희 자녀들의 건강, 네 인생의 진로, 결혼, 밥 먹는 거 다 기도해도 돼. 이게 여러분 맞지 않나요? 할렐루야. 저는요 밥 기도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그분의 나라만 기도하는 극국적인 인간형입니다. 와,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대화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저는요 선교하고 전도만 기도합니다. 와, 그래 가정이 막 무너지고 가정이 거지처럼 살고 이래 하는 거라. 저는요 하나님 뜻만 추구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달라고 기도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 자리가 필요하면 알바 자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 알바 자리 20대 때 하나 알바 자리를 좀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들어왔던 알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때 남산동 처음 와봤는데, 남산동에 그 성경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성경 1차, 2차, 3차. 거기에 차를 세차하는 알바가 있더라고. 새벽 5시부터 하는 알바인데,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한 4시 반에 나와야 됩니다. 4시 반에 나서 한 5시 반에 도착해서 차를 한 10대를 아침에 세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 하면 한 9시 반까지 일하고, 그때 12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90 몇 년도죠 그때가? 91년도인가 그때? 90년도에.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알바가 필요한데, 아르바이트가 필요한데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아니, 그분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저는 그때 성경 1차, 2차, 3차에서 한 몇 개월 이렇게 세차해준 덕에 우리 교회가 남산동에서 개척했나라고 내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기도하십시오. 자, 빌립보서, 그럼 방금 이야기했던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나오죠? 모든 일에 everything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기도 제목을 기도한다면 정말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모든 일에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in every situ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한번 기도해 봐봐. 안 들어주시는지. 제가 우리 이전에 이제 제일영도교회 가기 전에 우리 집이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다른 교회 이제 사역하러 가면은 방이 꼭 3개짜리 방이 있는 방으로 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툭 하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네 믿음 없다. 방 개수 뭐 3개면 어떻고 2개면 어떻고 4개면 3개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하면은 한 방 뭐 잠자는 방 한 방이고, 한 방은 내가 서재 책상을 놔야 되는 방이 있고 애 방이 필요하니까 방 3개는 필요하다.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못했던 게 방의 쾌적함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방의 쾌적함과 방의 사이즈를 기도를 못해서 그냥 어떻게 기도했는, 방만 3개. 근데 실제 이제 제일 영도에 딱 가니까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사택이었던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사택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사택 문을 팍 여는데 방 개수부터 확인했죠. 1개, 2개, 방 몇 개입니까? 방 3개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울기 시작. 눈물이 나. 그 다음 날 쥐 나오고 군뱅이 뭡니까 그거, 달팽이 기어다니고. 그날 제 거실에 제가 딱 자고 있었는데 너무 포시락포시락거리는 건 뭔가가, 이게 뭐고, 애가 새벽에 2, 3시에 일어나갖고 뒤에 장롱 뒤에 소리가, 장롱을 이렇게 좀 작은 장롱을 이렇게 빼보니까 안에 바퀴벌레가 한 70마리가 그 안에서 막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 새로운 주인을 괴롭히자. 크기도 작은 거, 큰 사이즈, 빨간, 나 진짜 그 바퀴벌레 색깔 진짜 붉은 거 있다. 붉은 바퀴벌레, 흑색 바퀴벌레, 이것들이 모여서 나를,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까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상황에, in every situation. 지금 바퀴벌레 70마리 이거 처리해야 되죠. 그 하나님 기도, 하나님 이거 잘못해서 제가 뿌리거나 때려잡으면은 아마 절반 이상은 도주할 겁니다. 이거 지금 한순간에 한 방에 70마리 다 잡을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이게 떨어졌는가 하면은 진공청소기를 앞에 구멍을 빼고 돌려라. 최고 속도로, 최고 흡입력으로 올려놓고 진짜 흡입 다 했습니다. 그 안에, 그래갖고 그걸 끄지 않고 계속 돌렸거든. 그러니까 안에 열기가 찰 거 아닙니까? 안에서 다 굽혔겠죠. 그 열기 때문에 한 20분 돌려놨으니까 왜 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니, 내가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걸 경험한 거고, 하나님 그 순간에 새벽 3시 뭐가 머리가 맑겠습니까? 어리버리한 상태, 잠이 취한 상태에서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는 사람 옆에 자는 애들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역, 시험 치기 직전에 수능 앞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수능 앞두고, 곧 수능 앞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수능 이제 160일 남았다면서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안 벌려. 주여 제발, 이렇게 한번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도해보라. 그것은 그분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폄하되어져야 될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매우 소중한 기도고 매우 가치로운 기도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몇 구절 더 보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한 구절만 뽑아서 이해하지 말고 그럼 반드시 왜곡됩니다. 두 구절이 있으면 충돌되는 두 구절을 같이 받아들여야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여기 만이 중요한 말이죠. 영어에는 이 만을 only al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으로만 사는구나. 그 이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떡하고 밥 없이 성경책으로만 살면 며칠 만에 죽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아마 그만 내 생각에는 한 40일 안에 다 죽을 거야 아마.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떡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떡으로 살아가고 플러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같이 살아가는 거야를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마귀의 포인트는 뭔가요?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이 땅의 양식만 먹고 집중하고 살아가. 그게 마귀의 포인트고, 예수님의 포인트는 뭔가요? 떡도 필요하고, 떡이 있어야 살아. 떡이 있어야 살아가죠. 뭐가 싫어? 떡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우유 안 주면 애 안 좋아합니다. 애들도. 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유도 필요하고요. 유식도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로 예수님은 끝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가르친 거지 떡이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은혜 확 받으면 와, 음식 다 필요 없다. 나는 말씀으로만 살아간다. 말씀으로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이번 6월달 우리 수요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집사님께서 또 말씀에 대한 찬양을 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의 양식 말씀 필요하죠. 여러분 주일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일날 오전에 제가 11시 반부터 예배 드려서 한 50분 설교하고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습니다. 먹고 난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배에서 꼬르륵 육의 양식 줘. 육의 양식 안 주면 난 교회를 엎을 거야. 이런 욕구가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예배 후에 음식에 집착하는 이유가 내가 음식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난 이후에는 배가 고픕니다. 실제로 그 밥이 땡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밥을 하다못해 컵라면이라도 드리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다. 왜? 사람은 라면으로 사니까. 사람은 라면과 떡과 빵이 있어서 실제 살아가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고 바람직한 기도고, 그것을 잘못된 기도라고 가르치는 주의종들이 잘못된 주의종입니다. 그 금욕주의자하고 다를 바 뭐 있나? 그럼 전부 다 금식하며 살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밥을 이제 잃고 모든 곡기를 끊고 밥도 안 하고 살면 어떻게 그게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밸런스 있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금만 더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짜 의미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대체 그럼 어떤 의미의 기도인가? 이건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게 왜 믿음의 기도인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4장 19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밥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5천 명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줄 밥이 없었죠. 밥 한 공기가 딱 있었습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을 제가 약간 각색한 겁니다. 예수님 손에 밥 한 공기가 딱 있었습니다. 근데 5천 명에게 나눠줄 수 없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태복음 14장 19절에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왜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았을까요? 답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5천 명에게 빵을 나눠줘도 5천 개가 필요하죠. 우유 5천 개, 빵 5천 개 필요하죠. 그거 사람이 그 순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늘이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본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하셨죠. 축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밥을 한 숟가락씩 떼어주었더니 떼주고 다시 빵을 분명히 떼어줬는데 다시 빵이 자라고 또 빵을 떼어줬는데 다시 빵이 자라는 이 기적적인 몇 시간이 걸쳐서 그런 행위를 했을 건데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보면서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빵이 떼어줬는데 다시 원위치 되고 그렇죠. 기적이죠. 할렐루야. 예수님도 빵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 반드시 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근데 왜 제가 이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모세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 주세요라고 했을 때 모세가 열이 탁 받았습니다. 야, 이래는 광야인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물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라도 물을 주실 수 있겠어 하고 막 지팡이로 반석을 팍 치는데 물이 팍 나와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 물이 안 나오면 200만 명 다 목말라 죽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의 기도가 믿음을 가지지 않은 기도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응답해 준 거지 모세가 제대로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 20장 10절 11절 12절에 믿음 없는 기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보죠. 민수기 2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한 너희여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어떻게 낼 건데 약간 이제 모세도 약간 빡쳐 있는 상태입니다. 11절 보겠어요. 11절에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원래는 한 번 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 치면 나오는데 했는데 화도 났고 이게 지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까? 모르겠다. 더 세게 치자. 인간적으로 물이 콱 솟아나서 회중들이 다 먹고 마셨죠. 근데 이 기도 지금 모세가 했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보겠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즉시 나타나서 음성을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아니었구나. 너 모세야, 너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걸 보고 물 문제 아닙니까? 그분의 나라 아니죠. 그날 생활이 필요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가 그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죽는다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커서 물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겠지만은 그렇게 성질 부리면서 믿음 없이 원망 섞여서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셨습니다. 너 이렇게 기도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데 말이야.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막 지팡이를 막 이렇게 막 때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더 보죠. 아까 마태복음 14장 19절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빵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하늘을 딱 보고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 쳐다봅니다. 그러고 뭐라 했습니까? 축사가 뭔가요? 감사, 땡스란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았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떼주죠. 이게 믿음의 일용할 양식을 믿음으로 구하는 한 패턴이고 아까 모세는 일용할 양식을 믿음 없이 원망으로 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든 믿음으로 구하지 않든 하나님은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은 안 먹으면 그 사람이 죽으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하든 안 하든 주시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을 놓쳐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의 필요가 벌어지고 생활비의 문제, 교회의 재정의 문제,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생활비, 의식주의 문제, 여러 가지 결혼의 문제가 펼쳐졌을 때 그냥 원망으로 분노하듯이 그냥 반석을 패듯이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축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기도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주기도를 성취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만 딱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뭔가요? 그렇죠.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의 균형이었습니다. 이제 균형은 잡혔죠. 자, 그렇다면 아까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면서요. 그거 예가 있습니까? 그 예만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나라를 구할 때에 정말 모든 것을 채워주냐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예가 성경에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죠. 한 건 이상. 근데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열왕기상 3장 10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다 됐습니다. 한 2, 3분 안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13절.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나요? 잘 아시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마음이 맞았습니다. 왕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그분의 뜻이 맞습니다. 왕이 어리석고 무식하고 바보스러우면 이상하게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지혜로우면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다스리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의에 입각한 기도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에 맞는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했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는 뭡니까? 머니, 금, 골드, 재정입니다. 재정과 영광, 명예, 인기 이건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가 하면 전 세계 여왕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BTS죠. 이스라엘의 BTS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름이 뭡니까? 솔로예요. 솔로. 솔로였으니까 열국의 이 공주들이 이 솔로로 있는 이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려고 뭡니까? 남방여왕들. 성경에 남방 입고 온 여왕, 남방 여왕이 와서 막 선물 바치고 대화하고 답을 듣고 와 이와 같은 내가 왕을 수없이 많이 만나봤지만 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마치 BTS처럼 줄을 서서 이스라엘로 선물을 갖고 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명예죠, 인기죠. 그럼 여러분 왜 이걸 주셨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분의 나라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 그게 뭔가요? 왕에게 있어서 할렐루야,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뭔가요? 그게 지혜였습니다. 그걸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재정과 인기와 명예까지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거짓말이 아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축약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예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example, 얘가 아까 솔로몬의 예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명예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고 서너 가지 이렇게 기도하고 자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찬양의 내용이 또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던 이 진리의 말씀들을 노래로 한번 다시 이렇게 해보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자녀 한번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거 결코 적은 기도가 아니고 결코 저급한 C급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또한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의 그 무게감이 하나님에게서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빠, 짜장 먹고 싶어요. 그 기도를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의미 있게 안 받아들이나요? 그렇죠. 그게 그 아이가 먹고 싶은 짜장이란 그게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때로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도 구하고 때로는 밥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듯 믿음 없이 화풀이로 분풀이로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제가 5,000명을 밥을 먹일 밥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들을 구합니다. 그것도 정말로 의미 있는 소중한 귀중한 기도이겠지만 또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고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취직과 우리의 아르바이트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수많은 기도들이 결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의미가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구할 때 솔로몬이 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재정과 명예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은 살벌하고 경쟁 체제입니다. 그 살벌하고 경쟁에 꿈틀거리는 그 회사에서 그 평안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화목과 기쁨과 평화라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분의 나라를 구하오니 내가 속해 있는 학교, 학원, 직장, 가정, 교회 이 5군데의 장소에서 그분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에 내가 거하는 모든 장소와 공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나라 이 교회 위에 그분의 나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충만해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쓸 양식, 오늘 쓸 차비, 오늘 쓸 용돈, 오늘 쓸 옷, 오늘 내가 잘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집과 장소, 오늘 내가 돈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장소와 직장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개인이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로 안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분야를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저는 방 3개 있는 집 달라고 하니까 진짜 방 3개 있는 집 사택이 오더군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생각하시고요. 벌레 없는 집으로, 벌레 없는 방을 주시라고 하시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은 응답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먼저는 그분의 나라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건강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이 교회의 다음 세대와 각 부서들과 하나님 교회를 섬길 많은 사람들과 또 교회의 재정과 우리의 앞일과 우리 앞길의 진로와 우리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향을 위해서 걸어가며 뛰어나가야 할지 하나님 각자 필요한 일회용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밥이 없습니다. 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정이 없습니다. 재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이 없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없습니다. 여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은데 좋은 직장이 주위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나가야 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늘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신 은혜를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 우리 마지막으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새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실 텐데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어리석으면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네 모든 걸 팔아서 뭔가를 사야 될 때도 있단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수받아서 믿음으로 치유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질들을 먹으면서 그게 포도든 그게 대추든 또 건강이 좋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진리는 변치 않는데 시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해 겨울인데 반팔을 입고 있고 여름인데 파카를 입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뱀같은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뱀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에서 겨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팔을 고집합니다. 반팔을 고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반팔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얼마나 이를 성나요. 하나님 여름인데 긴팔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지금이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 때인지, 어떤 시즌인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 무슨 시즌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합니다.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졌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5,000명을 내 앞에 앉혀놓고 밥을 주지 않나요? 밥 한 그릇 달랑 주시나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000명이 눈앞에 있는데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5병이요. 그럼 뭐 얼마? 돈으로 한 4,000원 되겠습니까? 지금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내 손에 4,000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원망 나오죠. 원망 나오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못합니다. 내 수중에는 4,000원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는 5,000명입니다. 밥을 사주고 싶은데 밥을 사줄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떼어줄 때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똑같은 일인데 200만 명이 모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분노가 충만했고 하나님이 분명히 반석을 한번 치면 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도 어떻게 구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내가 말이야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인 줄 알아? 라고 분노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쳤고 그 결과 200만 명이 물은 먹었지만 그 당사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문제가 발생하죠. 돈이 떨어지고 등록금이 떨어졌으면 저는 그걸 이렇게 될 수 있죠. 그게 인생이니까. 항상 풍족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용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모세처럼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정말 하나를 우러러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내 손에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용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5,000명 앞에서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들의 한 끼를 책임져 주지도 못한, 이들의 한 끼도 책임져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이들의 한 끼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을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5,000명을 그냥 굶어서 집으로 돌아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빵이 고작 5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5병 이후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고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너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손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속 내가 여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느낌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그 500명 앉혀놓고 4,000원 딱 들고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무엇이 믿음인가?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제가 최근에 미국 무슨 스탠퍼드 연구를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 그때 뇌 안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죠. 사람이 깝깝할 때 땅을 쳐다보고 바닥을 쳐다보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을 쳐다보면 뇌 안에서 새로운 희한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듯합니다. 나를 우러러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란 별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을 쳐다보고 있다가 철삭철삭거리는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고 있다가 물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에게 고정되고, 눈이 하늘을 향해서 고정되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철삭거리는 파도 보다가 예수님을 보는, 하나 우러러볼 때 우리 안에 뇌 기능 중에 하나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우러러볼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